열심과 속도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또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엄청나게 다 모였다, 완전히 빼앗짐없이 다 모였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입니다. 단은 이제 맨 위에 단자손이 원래 이제 배정받았던 땅이 있는데, 단자손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또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제일 밑쪽에 있는 광야 사막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길르앗 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길르앗은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 동쪽에 있는 거기에 두 지파 반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다 통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모였다. 어디만 빼고? 베냐민 지파만 빼고 다 모였습니다. 자, 모였더니 몇 명입니까? 2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뭘 보여주느냐? 엄청 빠르고 신속하게 모두가 엄청나게 모였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40만 명. 40만 명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숫자를 세잖아요. 숫자를 세는데 출애굽기에 한번, 민수기에 한번 숫자를 셉니다. 근데 이제 몇 명이었나? 60만 명, 대충 60만 명 이렇게 셌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많은 사람들, 칼을 빼는 이 사람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그때 60만 명이었는데, 지금 뭐 베냐민 지파 빼고 이렇게 해서 40만 명이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모인 거죠. 거의 다 모였어요. 자, 엄청난 열심. 근데 무엇을 향한 열심이냐면, 제가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이 형제의 잘못, 죄악에 대한 심판, 비판, 판단, 여기에 대한 열심과 신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인간의 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베냐민 지파 안에 이 기브아 사람들, 뭐 불량배들, 그 사람들이 동성애 이제 그런 잘못을 했지만, 사실 그것이 기브아 사람들의 문제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상 숭배를 하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 중에 하나지, 그 동성애 자체가 엄청나게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 근원적인 문제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기브와 뭐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기브와 사람들의 문제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11지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3절에 보면은 이제 3절 보세요. 이제 끝에 보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데 너희 가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과 또 문제 없음,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방식, 매우 비열한 방식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더 악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고 이야기함으로 결국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성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탓하고 비난하는 데는 빠르고, 대신 반면에 하나는 얘기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매우 느리고 소극적이에요. 이 11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데 이렇게 만약에 엄청나게
우리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주셨던 사명,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거룩하게 이 땅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맨 처음에 주셨던 그 사명, 거기를 정말 그 사명을 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명을 정말 위해서 빠르게 모이고 다 모였다면 아마 가나안 그 족속들은 애당초 다 아마 이렇게 물리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신 그 사명에는 그렇게 신속하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여라 라고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경우가 사사기 우리가 살펴봤던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대적할 때 그때 어땠냐면은 물론 이제 그 땅 가나안 왕 야빈을 대적하는 그곳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지파는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위급함을 더 다른 지파보다는 많이 느끼기 때문에 모일 때 그들이 제일 빨리 모였어요. 10,000명. 그러나 모인 숫자가 10,0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40만 명 택도 없어요. 10,000여 명, 두 지파만 간신히. 그리고 나중에 가서 또 다른 지파 몇 지파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한 다음에 이제 노래를 하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이 두 지파에 대해서는 막 칭찬을 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일에 동참했다. 그런데 다른 지파 몇 지파에 대해서는 그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지파가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뭐 이런 지파에 대해서는 너희가 생각이 많았다.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참여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지파, 그리고 또 뭡니까? 오늘 얘기했던 이 길르앗, 강 건너 불보듯 구경을 한 거예요. 뭐 저기는 강 건너 있는 곳인데 우리랑은 별로 상관도 없는데 우리가 뭐 저기까지 동참해서 싸워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또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뭘 보여주는 겁니까? 형제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을 모아서 전쟁을 해야 될 때는 정작 열심을 내지 않고 우리가 뭐 그것까지 그렇게 참여해야 돼? 이런 아주 느긋하고 느리고 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안에도 있는 죄악, 있을 수 있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는 어때요? 다른 지파가 잘못을 하니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엄청나게 빠르게 40만 명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모여서 정말 일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우리가 소극적이고 또 매우 느린 데 반해서 누군가가 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빠르고 행동이 빠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빠른 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연약한 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저 사람과 다르지 않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죄인이다. 인간이 봤을 때는 큰 죄인, 작은 죄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똑같은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진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바라보면서 저분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게 세리의 기도이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로 깨달은 사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로마서 3장 24절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철저히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게 될 때, 그때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받았지. 이 은혜가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었을 때 아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다. 이 말은 그냥 거칠애로 예의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내가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것과 역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거꾸로. 자, 뭐예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온유한 마음으로 나를 먼저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공동체 안에서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공동체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냥 그 죄를 방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한 심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그 지체를,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도 하고, 그러면서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나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 두 번째는 뭐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의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는 주의 몸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안 계세요. 주님은 하늘에 계시죠.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땅에서의 주님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괴롭히는, 잡아가는 이 바울 사도, 회심하기 전에 바울 사도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은 주의 몸을 주님과 동일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몸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주의 몸을 세우는데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또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뭔가 선한 일을 도모해서 이렇게 하게 될 때 이 말입니다. 그때 뭐예요? 행복 축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뭘 행하는 것일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뭘 하는 것이죠. 그런 자리가 있거든, 섬길 자리가 있거든,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가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 개인의 육신을 위해서, 나 개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주의 몸을 위해서,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목사의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신 모든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에 빠를 것인가, 무엇에 열심을 낼 것인가, 형제들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에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우리는 비방하는 그런 일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바빠야 돼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바쁠 때에 우리가 쓸데없는 그런 비방과 거기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의 사명에 우리는 열심을 내고 거기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향해 열심을 내고 무엇을 향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우리 범죄를 바라보게 될 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되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 우리의 삶을, 육신의 삶을 향하여서 나의 기쁨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몸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을 정말 쏟아 주님을 위하여 주의 몸을 세우는 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주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